이번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그 축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가 아주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완전히 변질됐고 해버렸습니다. 5년 전인 2014년 11월에 펜머스 문화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반인 199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이 3개가 주어졌어요. 첫째 질문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질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떠오른다. 33%.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떠오른다. 22%. 크리스마스 파티가 떠오른다. 21%. 그 외 무슨 콘서트 및 다양한 공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다. 크리스마스가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 날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무려 50%가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다가 24%. 그리고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있는데 18%가 있어요. 예수님 생일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 생일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8%. 그러니까 199명이니까 200명 잡고 16명, 15명, 16명만 예수님 생일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주로 무엇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 22%. 크리스마스 콘서트나 공연을 본다. 이게 29%.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 22%.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가 15%.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게 5%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설문조사를 보면 현대인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은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그렇게 성경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리스마스의 성경적 의미,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져온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리스마스는 단 8%의 사람들만이 응답을 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본문은 2000년 전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마침내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어두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 가운데 오셨다고 믿습니다. 3000년 전이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2000년 전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무역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로마가 다 정복을 했고 이렇게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잘 다닐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길을 잘 닦아놨거든요. 어디든지 길이 잘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왕래가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 닦여진 도로들을 통해서 복음이 빠르게 순식간에 세계로 확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최적의 조건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 의미가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전 인류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이 세상에 여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그냥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엄마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아멘.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면서 너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지요. 그것처럼 마리아 본인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천사의 이 말대로 마리아는 이후 실제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10달이 지난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땅에 오고 간 전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주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 누구도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어떤 구원과를 제시하더라도 인간은 무조건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권세자라도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죄가 없기 때문이죠.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났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또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율법의 적용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으니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형법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그죠?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사형을 멈춘 지는 꽤 오래됐지만 뭐 사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었고 그 율법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뭐 해줬어요?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속량이라는 단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서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속박이나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속량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속량이다 이러면서 두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고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 참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즉 기독교인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속량, 즉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죄와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은 사람. 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또 속량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량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그 의무들로부터 해방된 것을 뜻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5절 다시 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세의 율법과 죄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전혀 퇴색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무엇 다른 것을 생각하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그냥 연말이고 그냥 연인들 만나고 그냥 연말이고 분위기 이렇게 이상하게 연말 분위기 연말 연시 분위기 가운데서 들떠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건 축복이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와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세요. 세상의 관습에도 묶일 필요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상한 그런 무속신앙 그리고 이상한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낮에 해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병마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라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할례자가 아니고 무할례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대단한 일이죠. 구약시대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혹시 잘못될까봐 방울을 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감히 그분을 봤다고 하면 그분은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소외되어 있는 외로운 사람들, 병마로 고통 당하는 이들,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줍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동안은 사실 크리스마스 감사헌금을 재정에 요긴하게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감사헌금은 전액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 마음 주셨습니다. 얼마가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대로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면서 성탄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 다 누구께 돼요? 우리께 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다 우리 거예요.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얘기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아멘.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